안녕하십니까. 요가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요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요가를 보통 움직이는 매트에서의 움직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움직임 이상을 넘어서 요가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온 우리 요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강의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가의 문자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요가라는 단어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use라는 동사 어근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use라는 의미는 멍에를 씌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를 씌우다, 조금 생소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주 거친 야생마 2마리가 마차를 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차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날뛰고 거친 그 야생마의 움직임 혼란 덕분에 마차는 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 거친 야생마, 마음대로 날뛰는 그 2마리의 야생마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거친 야생마를 멍에를 씌워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잘 함께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다면 마차가 잘 움직이겠죠? 그것이 바로 요가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 결합과 합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가의 유래된 명사에서부터의 문자적 정의예요. 단순히 몸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명상적인 측면에서의 요가는 다라나, 집중, 디아나, 명상, 사마디, 해탈, 깨어난 의식 상태로 표현되는 그 의식의 상태를 요가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문자적 정의로 우리가 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고대 경전이나 철학에서는 요가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또 많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가 수트라에서는 요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요가스 치tta 브리티 니로다하. 요가스 치tta 브리티 니로다하. 산스크리트 언어이지만 한 문장으로 쉽게 따라 읽을 수 있죠? 요가는 치tta, 마음입니다. 브리티, 마음의 여러 가지 파동과 작용, 니로다하, 제어하다, 조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요가는 마음 작용의 지멸이다. 요가는 마음 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가 수트라에서의 파탄잘리의 요가에 대한 정의였어요. 스와미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인도의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선생님께서는 요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가는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요동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참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모양에 따라 내가 계속 요동치거나 감정이 요동치거나 이렇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고요. 요가계의 가장 큰 스승이시기도 한 구루 BKS 아이헨가 선생님께서는 요가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거나 의식이 변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굉장히 무언가 압박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커다란 연못이나 호수를 바라봤을 때 그 호수에 계속해서 일렁이는
물의 파동이 계속해서 있거나 진흙탕 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과연 그 바닥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 연못의 깊은 바닥이 우리 마음의 본성,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렁이는 물결, 그 파동을 잘 멈추어야겠지요? 그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계속해서 고요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못의 바닥과 같았던 마음의 본질, 내 내면의 깊은 본질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여 멈추는 것이다 라고 요가 수트라와 여러 구루 선생님들과 비베카난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경전에서는 또 어떻게 요가를 설명했을까요? 바가바드기타라는 인도의 그 영적 그 지혜서, 종교적 서적을 넘어서서 삶의 지혜서로 각광받고 있는 이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요가는 마음의 본성을 깨우치는 훈련 방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요가이다라고 정의해 줬어요. 또 한 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길이 막히는 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어떤가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앞에 차가 겹겹이 계속해서 줄지어 있는데 누가 훅 끼어든다든지 안 그래도 너무 뒤에 일정이 다급해서 빨리 가야 돼 하는 조급함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든지 그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굉장한 화가 치솟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근데 그런 감정 상태에서 계속 그 파동 안에 빠져 있다 보면 나는 어느새 그 공간 좁은 차 안에서 화가 났다가 엄청 불안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막히고 있는 이 차 교통 정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그대로 마음을 좀 달래기 시작하면 나는 평온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내 숨소리 들어주는 듯 가만 그 순간순간에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균형 잡힌 마음으로 행위하는 기술이라고 요가를 정의했던 바가바드 기타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대 경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요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금 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요가는 뿌라나 그리고 아빠나하고의 결합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뿌라나는 위로 솟는 상승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들숨으로 인해 들어오는 생명력이고요. 아빠나는 아래로 하강하는 에너지를 뜻해요. 날숨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당연히 위와 아래로 방향이 서로 갈라지지만 요가 수행을 통해서 두 개의 방향을 서로 역방향으로 만나게 해서 가장 깊은 내 안에 에너지를 깨워내는 쿤달리니의 각성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가의 뜻이다 라고 우파니샤드에서는 더 깊은 에너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가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요가를 하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가 수트라 4장 34절에는 긴 문장인 산스크리트어로 제가 직접 써놓았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잘못된 여러 자화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벗어난 해탈에 이르는 것이 요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쌍키아 요가 철학 관점에서 보면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까이빌려입니다. 순수 정신인 푸르샤가 물질적 개체 또는 그 계속 펴서 변성하는 프라크라티에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가의 목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키야 요가 철학 관점은 이원론 쪽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 여기 상태에서의 여러 수행을 거쳐서 결국엔 저 위에 있는 해탈의 상태를 찾아가는 것, 그걸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요가의 목적이다라고 보았던 게 쌍키야 요가 철학 관점입니다. 깨달음의 상태, 해탈을 삶의 목적으로 규정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시죠? 이 아름다운 나무는 요가 나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가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기둥, 줄기, 이파리, 꽃, 열매들이 모두 꽃 피우고 있고 화사하게 열려 있죠. 이렇게 우리가 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단단한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처럼 8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요가스트라를 쓴 파탄잘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요가의 8가지 줄기, 8가지 개념인 아시탄가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계입니다. 야마. 야마,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금계이니 특별히 사회적 규범 안에서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뿌리에 해당이 됐지요. 첫 번째는 비폭력, 아힘사,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진실함, 사띠야,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은 아스테야, 훔치지 않는 거죠. 금욕, 마크리야, 무언가를 욕구를 좀 더 과하게 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무소유, 아파리그라하,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 저희도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 규범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5가지의 금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권계입니다. 니야마, 나무의 기둥에 해당이 되지요. 몸통. 니야마도 역시 5가지입니다. 니야마는 해야 할 것, 권유하는 사항들입니다. 좀 전에 야마는 사회적 규범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내가 행해야 할 것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청결, 사우차, 만족, 산토샤, 고행, 타파스, 자기학습, 스바리아야, 신에 대한 헌신, 이시바라, 프라디하나. 하나씩 조금 더 가깝게 이해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 야마에 속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비폭력 아임사를 생각해 보실게요. 요가 수업을 안내하러 들어가셨는데 내 수업 안에 학생들 중에 몇몇이 과도하게 어떤 동작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절 가동 범위 이상을 마구 넘어서서 함부로 꺾거나 막 몸을 과하게 못살게 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학생을 조금 더 다정하게 자기 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 자세를 알려준다든지 더 구체적인 단계로 수업을 안내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에게 자신의 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아힘사를 실천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야마, 니야마들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은 뒤 강의에서 조금 더 섬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권계의 고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이자 또 수련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늘 항상 매일 매트 위에 서는 연습을, 노력을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행, 타파스에 해당이 또 되겠지요. 이렇게 나에게 좀 더 다가오도록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좌법 아사나입니다. 요가 아사나 하면 움직임, 자세들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아사나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명상을 하는 좌법입니다. 그 좌법은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수티라 습감 아사남이라고 요가 수트라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호흡법입니다. 프라나야마. 프라나는 생기, 들어오는 그 내 안의 생명력이고 아야마는 조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에서 잘 조절하는 것. 몸이 잘 움직이고 풀려져 있고 열려져 있어야 그 호흡법 또한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제어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네 번째가 아사나 이후 호흡법 프라나야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감각철회 프라티하라. 좀 어렵지요. 감각철회라는 건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의 감각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거북이가 어떠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그 감각을 걷어들이려고 머리 그리고 손발을 몸통 그 껍데기 속으로 쏙 다 집어넣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사나, 프라나야마 단계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이르면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나의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오감들의 감각들을 쓱 이렇게 거북이가 집어넣듯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감각철회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이제는 높은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몸 이상을 넘어서 조금 더 내면적이고 명상적 단계에 들어가죠. 익숙하죠? 아까 요가의 문자적 정의에서 명상적 측면에서의 뜻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언어들입니다. 여섯 번째, 집중, 달아나 마음을 한 곳에 묶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가 명상하려고 처음 시도를 할 때 어떤 한 지점을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간 사이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실까요? 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의 안내가 있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라나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디아나, 명상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의식이 점점 고요해지고 마음의 요동이 점점 물결이 잔잔해지시면서 그 집중의 상태가 계속해서 평행선처럼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 디아나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 온 이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가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까이빌려, 해탈, 성취이죠. 사마디의 단계에 이릅니다. 의식이 마치 텅 빈 것처럼 오직 그 명상의 대상만이 그 안에서 완전히 오롯이 빛나는 것. 이제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상태를 바로 사마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의 요가 수행을 위한 수칙들을 파탄잘리 선생님께서 요가 수트라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금계, 하지 말아야 할 것, 권계, 니야마, 행해야 할 것, 아사나, 좌법,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호흡법, 프라나야마,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잘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 다섯 번째, 감각철회, 프라티하라,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으로 통한 자극에서부터 대상에서부터 나를 잘 거두어들여 마음의 본성에 집중되는 것.
6번째, 집중, 달아나. 이제 하나의 지점에 하나의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7번째, 명상, 디아나. 그 집중의 상태가 평온하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수련될 때에 결국 8번째, 사마디, 깔빌려, 요가의 목적, 해탈과 성취, 오직 대상의 그 자체만이 남아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요가의 정의, 또 요가의 목적, 또 요가의 8가지 수행 수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가의 정의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요가는 몸과 마음의 합일이다. 유주라는 산스크리트라는 동사 어근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멍에를 씌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나의 날뛰는 몸과 마음을 멍에를 씌워서 함께 움직이도록 하나가 되도록 합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가의 문자적 정의였고 요가 철학에서는 요가 스치타 브리티 니로다하, 요가 스치타 브리티 니로다와 함께 따라했었죠. 요가는 마음작용의 지멸이다 라고 요가 수트레에서는 언급해줬고 아까 교통체증의 예시를 들었을 때처럼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행위하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해 주었어요. 또 고대 경전 중에 하나인 우파니샤드는 조금 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아주 깊은 내면의 에너지의 중심인 쿤달리니가 깨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었지요. 두 번째 요가의 목적은 기억하시죠? 바로 해탈, 까에빌려입니다. 궁극적인 합일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가의 8가지 줄기를 살펴보았지요. 야마, 니야마, 내가 사회적 규범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니야마, 내가 개인적 생활 안에서 더 행해야 될 것, 권해야 될 것. 5가지씩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나무와 함께. 자, 야마니야마, 그 다음에 아사나, 편안하고 견고해야 한다라고 했고 아사나를 통해서 우리 프라나야마, 호흡의 들숨과 날숨, 흡기와 그리고 그 날숨을 제어하는 그 상태를 조절하는 힘을 배우는 것. 5번째, 프라티하라, 거북이처럼 감각을 잘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마음의 본질, 본성의 가장 고요한 상태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힘. 그 다음이 다라나,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다라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상태. 디아나이죠. 명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열매 맺는 사마디. 아주 그 의식이 합일된 상태.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까에빌려와 동일한 뜻이에요. 자, 이렇게 8가지의 줄기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가의 정의와 요가의 목적, 요가의 8가지 줄기와 개념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요가를 가르치시는 건 그냥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나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보단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요가의 정말 근본적인 의미인 몸과 마음이 잘 하나가 되도록 지도자로서 안내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요가의 목적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로 아주 맑게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움직임과 수업 안에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수련자들을 잘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매트 밖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도 그러한 요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8가지 요가의 줄기인 아시탄가를 내가 잘 수행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로서 수업 안에서도 잘 적용해 안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